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10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이 10가지의 계명 안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 삶의 그 문화적이고 생활적인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슨 원리가 아니라 행동 지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행동 지침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 끝나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영원히 끝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그 율법은 결국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제 재해석해서 완전하게 이제 다시 구원받은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율법은 계속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예수님을 거쳐서 완전해지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온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시내산의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이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함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에 관해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이제 구원받은 자죠. 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자가 가장 복이 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쭉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의 그 율법 주신 그 행동 지침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게 재해석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그 심오한 그 율법이 얼마나 그 심오한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율법의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요, 마음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상하고 깨진 마음들을 찾으셨습니다. 상하고 깨진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 이 마음으로 시작되는 구원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구원을 지금 예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건데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 한 마음이죠. 지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내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새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새로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마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디에 주셨냐?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부어졌냐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전의 마음과 달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았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 안에는요, 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대요.
돌과 살을 비교해 보십시오. 돌은 아주 강한 거죠. 강팍한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 돌 같은 마음이 쫙 제거가 된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마음을 쭉 싸고 있었던 이 돌이 다 제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정말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리지널 마음이. 그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돌은 강팍해서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내 자아 막 이게 막 강하게 있어서 도저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살처럼 부드러운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새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계속. 그 관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제 이 마음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관계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구원이죠. 그러니 이 생명이 부어진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 강팍한 마음이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완전한 율법을 주시는 건데 그 율법은 뭐냐면 그 구약에서 주신 율법은 이 마음과 관계없는 율법이에요.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율법이에요. 그냥 행하는 행위적인 지침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과 함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얼마나 완전하고 더 깊이 있냐.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재해석한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율법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그 깊이를 알 수 없었어요. 행위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리고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여러분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법은 얄짤 없어요. 그냥 무조건 법은 뭐 타협이 없어요. 봐주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범하면 그냥 무조건 죄인 해서 탁 넣어버리는 게 법이잖아요. 이 법으로 율법을 보니 그 율법의 그 깊이를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마음과 함께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의 본질을 쭉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기가 막히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해석하시는 그 율법을 우리가 들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같이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그 먼저 마음에 대해서 내가 가진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마음 하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심플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혁명을 이룬 게 이 마음을 발견한 프로이드 때문에 이제 그 인간의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 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과학자가.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가 발견한 인간의 마음을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또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아주 복잡하고 아주 그 어마어마한 이 마음이라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마음이 그냥 마음 안에 이렇게 보여지는 마음이 있는 의식이 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안 보여지는 이 무의식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의식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싫어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 너무 아픈 거, 보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감추고 싶으니까 그냥 이 무의식에다 꾹꾹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이 무의식은
우리 많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기억은 그 당시의 기억은 지울 수 있지만 그 감정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괜히 나하고 관계 없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무의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다 의식으로 떠올라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무의식에 저장해 놓은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이걸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이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는 빙산의 일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은 아주 조금 떠올라 있는 거, 표면에 떠올라 있는 거. 그럼 거의 대부분은 뭐냐?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생 문제가. 네.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의식을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심리 치료 이렇게 하면서 무의식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캐내서 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우리가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분노 조절 장애자들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한없이 끝없는 갈망 이런 것들 있죠. 막 중독. 그러니 이제 이런 거를 지금 프로이드가 발견해놨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더라, 무의식에서. 그러니 이것을 사람들이 심리 치료를 해서 발견한다 하지만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광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제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요, 마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무의식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의식에 오십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요, 의식되는 우리의 의식의 마음보다 이 무의식의 마음에 오세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하나님이라고 발견을 한 과학자가 또 있어요. 빅터 프랭클. 이 빅터 프랭클은요, 아우슈비츠 감옥 여러분 아시죠? 아주 그 유대인들 학살했던 그 지옥 같은 그곳에서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사.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실체를 다 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아주 그냥 아주 거기가 현장이잖아요. 자기의 그 자료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죠. 극심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건가. 거기서 이제 인간을 발견하게 되면서 무의식이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하나님, 그래서 깊은 심리 치료와 그리고 종교와의 관계를 이제 이 의사가 이분이 이제 자기의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게 이제 무의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어라는 게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마음으로부터 나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마음에 이 깊은 무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으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깊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셨어요. 여기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니 아무도 건들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이건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과 함께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모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무의식까지 새롭게 되는 이런 구원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만. 그러니 우리가 많이들 우리가 사람이 변했어 하지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다 보면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만 사람이 변화되고 오직 주 안에서만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다 여기에서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인간 이해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어 보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다 느끼셨어요. 모든 걸 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 이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동을 구별하시지만 이걸 또 통합해서 하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 무의식으로부터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완전 새로워진 마음이 우리 행동하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이 통합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성도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성도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이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결박이 끊어진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무의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무의식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도저히 안 되는 이 죄의 결박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다 알고 내 마음은 굳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 결박이에요. 그 결박을 어떻게 끊었습니까? 이 무의식인데.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충분히 죄의 결박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요. 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걸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재해석한다. 그거는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율법의 재해석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제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와 마음에 미움을 가진 것은 동일하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 율법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명령한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은 엄청나게 완벽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율법, 완전한 율법은 우리의 심판이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하면 우리 깊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율법을 또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완전한 심판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마음이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죄다. 근데 이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거는요, 이 음욕을 갈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 마음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도는 이미 그 마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전에는 그냥 갈망하는, 음욕을 갈망하는 마음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제어가 안 되죠. 이게 무의식에서부터 계속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마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끊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기가 막혀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마음의 죄를 얘기하시다가 눈의 죄 그리고 또 손의 죄를 얘기하면서 이 몸의 죄를 얘기하면서 끊어내버리고 잘라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그냥 몸의 일부를 죄를 지으면 잘라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바로 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뭐냐면은 그걸 잘라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죄를 잘라내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은 이렇게 육체의 죄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죄를 없애버리라. 왜냐면은 이 죄가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았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 내 죄가 끊어졌으니까 실제적으로 내 몸으로 짓는 이 죄를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구원을 막는 것은 죄다. 그러니 이 성도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그 마음으로 시작된 죄를 이렇게 잘라내 버리라. 이 구절은 이제 저에게 아주 특별히 개인적인 이런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아주 체험적인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만남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죠. 이 성령 체험은 4차원의 공간에서 만났어요. 4차원적인 영적인 만남이죠. 성령 체험이니까. 아주 그러니까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데, 내 몸은 땅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건 4차원의 공간이 내려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저는 굉장히 지금은 이제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인, 그러니까 감정하고는 조금 여자치고 감정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했어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딱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면 제가 이제 그거를 안 믿었던 거죠. 그거를. 그러니 저에게 이런 뭐 환상, 그러니까 저는 이 환상이나 점보러 다니고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저급하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저의 성향을 뚫고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제가 이제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분명히 나는 이 땅에 있는데 4차원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무슨 뭐 영적인 이런 보이긴 보이는데 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분명하게 환하게 보여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각 사람의 성향대로 찾아오시는 저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보내고 오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4차원에서 나는 향기가 이 땅에서 맡아지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말할 수 없는 향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찬송가를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라는 이런 대목이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정말 있는 거였구나. 그 제가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냥 빛으로 하얀 빛이었어요. 하얀 빛. 근데 그렇게 어쨌든 오셨어요. 그냥 온통 하얗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온통 하얀 그것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만남.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또 4차원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말씀도 하세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는지 그때 내가 했던 기도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저의 깊은 무의식에서 오시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생각난 게 나는 어릴 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예.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너무너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네. 근데 그 기억을 제가 무의식에다가 감춰놨더라고요. 그래 나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교회 안 다녔던 사람처럼 막 살았던 거예요. 그 무의식 생각을 꺼내셔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나지 않은 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그 많은 몇 시간인지 몰라요. 그냥 울면서 회개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주님 떠나 있었던 걸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계속 소통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내 눈높이를 맞춰서 해주는 게 그게 꿈이었습니다. 다른 걸로는 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해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환상은 거부하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그렇지만 꿈은 확실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꿈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초신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거 거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은 내용을 3일을 연속해서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생각하기 이건 예수님이 주신 게 정말 맞네. 왜냐면 저는 의심이 많고 또 확실하지 않으면 신뢰를 안 해요.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모호한 건 저는 안 믿어요.
확실해, 손에 쥐어지게 확실해야지 제가 이제 믿는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일 내내 똑같이 그 얘기를 이어주시는 게 뭐였냐면,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임박했어요, 그 때가. 마지막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교회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 초신자에게.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때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뭘 주셨구나라고 그냥 그때는 그렇게 받았지만 그걸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최근이에요. 지금. 네. 그때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햇수로 20년도 더 됐었던 그때의 이야기죠. 26년이냐 7년이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전 분명히 4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저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4차원에서만 만나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 꿈으로만 만나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환상과 꿈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도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환상과 꿈을 추구하면서 이제 꿈만 꾸면은 막 의미를 두고 막 이제 신령한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막 그들에게 이제 확인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추구하는 이제 저도 한때 이제 그런 쪽으로 갈 뻔했죠. 제가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제 마태복음 본문의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이제 그쪽 영파, 이제 그때는 영파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뭐 신비주의 막 그러는데 그 영파들이에요, 영파들. 아마 이제 그쪽으로 제가 갈 뻔했습니다. 정신없이 쫓아다녔어요. 왜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막 다니면서 그냥 이제 아침에 이제 꿈만 꾸면은 이제 막 기억하고 막 생각하면서 막 또 막 열심히 막 신령하다는 사람들 막 수소문해서 찾아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점쟁이들 찾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럴까요? 저럴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럴까요? 이게 여기를 가면 되겠습니까? 저기를 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막 다 물어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을 딱 폈는데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그 당시에 남대문 새벽시장. 여러분 그 당시에 남대문 새벽시장은요. 그냥 이렇게 큰 가방들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니면 막 부딪히고 정신없고 막 음악 소리는 쾅쾅쾅 크게 들리고 막 엄청 시끄러운 곳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도저히 하나님을 신령하게 4차원에서 만날 수가 없는 그 장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 순간이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4차원의 공간이 또 내려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저는 그때 천둥이 치는 굉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게 됐어요. 다른 어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천둥 치는 굉음을 듣는 이런 현상 가운데 말씀을 받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말씀 받을 때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간증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4차원의 만남이 가능하구나. 제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둥 소리와 함께 저에게 이 천둥 소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저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천둥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4차원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는 그 체험을 제가 하면서 그 감동이 그대로 몰려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의 생각이 완전히 그러니까 단숨에 저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험 들지도 마세요. 그건 옛날 일이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요, 그냥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직 돈 버는 거 하나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 피도 눈물도 없고 냉철하죠. 그냥 오직 능력 그거 하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선이고 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네. 왜냐하면 내 목적이 돈이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야 되니까 성공형의 인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냉철해야 되잖아요. 이거 감정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아주 냉혈한이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 잘라내. 일 못하면 다 잘라내고 일 못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추구하고 막 쫓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모든 게 이제 힘이 되어야 되는 건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무엇이 힘이냐. 근데 그 중에 또 외모가 또 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외모가 힘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으로 지금 몸을 불구를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진리는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저의 관점은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4차원의 말씀에 이 임재 체험을 하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의 이제 그 모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첫 단추. 지금도 제가 그래서 이제 저의 아주 가장 기초인 그러니까 저의 믿음과 저의 모든 비전과 저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딱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씩 좀 이렇게 느슨해질 때는 항상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조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구원보다 최고의 가치는 없다. 구원이 가장 큰 가치다.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 체험이 있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4차원만 추구할 때는 사실은 그때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뭐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복잡했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긴 만났는데 계속해서 뭐 신령한 무당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갈피를 못 잡았기도 하지만 또 내 무의식에서도 막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 깊은 속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뭐 영들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뭐 그냥 정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제가 알고 여기서부터 소통하면서부터는 이제 안정감이 생겨요. 네. 그리고 아주 정확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아주 견고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4차원의 공간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을 저의 교회의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신앙의 노선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더 이상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막 어떻게 해석한다고 막 뭐 꿈을 해석하고 막 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 뭔가 의미를 두면서 이게 뭘까? 막 그러면서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뭔지도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이 속에서. 왜냐면 내 성향은 확실한 성향인데 뭔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긴가 아닌가 하면서 이제 못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 후에 저에게 이제 우리 교회 그리고 저의 신앙의 노선을 성경적 개혁주의 정통 신앙 노선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저의 목회 철학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4차원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저의 마라나타 교회의 목회 철학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거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통 계시도 일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걸 확대하진 않아요. 그건 일부일 뿐이에요. 저의 정통은 정통 개혁주의 말씀으로 성경 이런 신앙 노선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성경 말씀이 주류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4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격가지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마라나타 교회의 비전으로 저의 목회 철학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진리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수없이 많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되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갖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선포하는 이 비전을 제가 받은 거예요.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다른 복잡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이 이런 거였고 이걸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눠야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편협적으로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제가 그냥 마음 딱 닫아놓고 그냥 마음 좁게 이거 못 받아들이고 저거 못 받아들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런 확실한 큰 비전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 비전으로 같이 갑시다. 이제 저는 이런 걸 얘기한 거죠. 네.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율법에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이 모세의 율법에는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재해석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2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면 그에게 간음하게 하는 거다. 근데 간음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또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요. 이 율법은 사실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냐?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모세는 하도 이제 남자들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제 아내를 이제 뭔가 아내에게 흠이 있단 말이죠. 근데 버리지도 않으면서 너무 고통을 주고 괴롭히게 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렇게 허락을 한 거지.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한 사람에게는 하나만 주셨다는 거예요. 네. 둘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이혼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단서가 나와요.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배우자가 간음했으니까 이혼해도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래 뜻을 보면은요.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만 주셨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은 거룩이니까 섞여지면 안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 하나만 율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그 음행은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제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법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도 음행도 하고 또 간음도 하고 또 이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음행이라는 것 자체가 이 결혼 파기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도 언약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언약 파기는 뭐냐? 음행이에요. 네. 그렇죠. 음행이라는 건 벌써 내가 이 사람과 언약을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그냥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지키겠다. 이게 지금 언약인데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은 결혼을 파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 언약의 파기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또 비유를 하셨어요. 알기 쉽게 우리에게. 그런데 그 언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네. 그 고멜의 예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있었는데 그 고멜이 아주 음탕한 여자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남편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자꾸 다른 남자들하고 이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막 팔려가요, 여자가. 그러니까 돈을 주고 다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서 다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세아가 그 말씀을 순종했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는 끝없이 계속해서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언약인데 원래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해놓고 자꾸 다른 것들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고 사랑.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 법은 완전하잖아요. 율법조차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 율법에서는 음행하면 그냥 이혼해버려라 이렇게 지금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완전한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냥 다 카바를 해서 책임지고 내가 다 끌어안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저는 이제 예수님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를 주었어요. 때로는 살면서 음행할 수도 있고 간음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니 이거는 뭐냐면은요 그 사명으로 성도의 사명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 뭐 이렇게 간음하면 이혼을 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깊은 이 그 율법을 재해석한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마음이 있잖아요. 완전히 구원이 된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네.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한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성도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요, 죄와 율법을 다 이긴 승리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완전한 법을, 그냥 법을 다 뛰어넘은 이 사랑.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사명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내 행복이 아니라 사명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 가정에 헌신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을 그냥 내 감정과 내 행복을 위해서 감정대로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명으로 이 결혼을 내 행복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지키려는 노력과 헌신으로 막 쏟아붓다 보면 회복이 안 될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마인드가 다른 거죠. 내 행복, 감정 생각하면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냥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는 일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냥 나한테 맞는,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한판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런 거 받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달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제 말씀하세요. 율법에는 헛맹세를, 마태복음 5장 33절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키라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요. 맹세. 예. 왜냐면은요, 이 맹세라는 것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완전함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깊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이죠. 깊은 관계. 그러니까 관계 설정을 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인가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맹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딱 얘기해놓고 이걸 100% 지킵니까, 여러분? 그건 완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깊은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불완전한 내가 나아가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신앙의 궤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나의 불완전함을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더 이상 나를 가로막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항상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렇게 덧입혀 주시고 내가 더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가지고 완전하고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이런 직분도 받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그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멋있는 모습은요, 진짜 항상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끝없이 눈물 흘리고 힘쓰고 애쓰고 막 그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을 향해서 가려는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대해봐서 알지만 나는 완전해 하고 사실 그 완전한 척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완전한 척 하면서 있는, 이렇게 계속 같이 있으면 참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항상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 그냥 나는 그냥 내가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완전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완전하면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 불완전함이 들킬까봐. 그러니까 얼마나 그 관계가 긴장되겠습니까? 경직되고. 그러니까 편안한 이 교제가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아예 그냥 나는 이렇게 불안정해. 난 이렇게 항상 연약해.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완전함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게 얼마나, 저는 이게 가장 성도의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그 관이 옛날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였는데 지금은요, 나의 불완전함을 볼 수 있는 사람,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불완전, 그 무의식에 그 감춰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꺼내서. 나의 불완전함을. 나의 이런 상처, 아픔, 나 이런 연약함.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막 끝없이 찾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마태복음 5장 30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법은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러니까 눈은 눈, 이는 이 해서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법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재해석을 보면은요, 계산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해석은.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 계산으로 치면, 율법의 계산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악인들하고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냥 맞대응하지 말고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에게 하는 그만큼 그대로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악인들이 하는 그대로 행동을 안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맞는 계산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계산. 맞잖아요, 여러분. 그 악인들에게 똑같이 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결코 그 똑같은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악인이 아닌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의인이잖아요. 그러니 악인을 넘어서는 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해석이 완전한 율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과 다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다 망가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 될 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악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기준은요, 악인을 대할 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율법엔 이렇게 나와 있대요.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왜냐하면 이게 계산상 맞으니까.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게 법이에요. 그건 딱 계산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신명기 23장 6절에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은. 그 원수는 그냥 원수대로 대하라.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해석하시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 완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도전하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가 악인을 대할 때 악인과 똑같이 않는 거, 그들을 넘어서는 의인이 되는 거,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원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성도에게는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는 의인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니까.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이게 성도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되는 게, 여러분, 완전하게 되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재해석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율법은 이런 거다. 한마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이래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마음은 하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고.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에 다 들어있대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아멘. 사랑이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는요, 굳이 내가 간음하지 않으려고 해도, 살인하지 않으려고 해도,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탐내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선을 행하려고 이게 그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방법론이 아니라 원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원리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진다는 거죠. 네. 이게 완전한 율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10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그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재해석되어지는 율법을 실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에 있는 법을 따라가는 거죠. 네. 이미 다 죄는 끊어졌고, 근데 더 이상 우리는요, 굳이, 그, 과거에 나를 묶었던 그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미련을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어요. 네.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아련하게 내 행복을 쫓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했던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나를 묶었던 세상의 죄와 어둠의 모든 습관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게 무의식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다시. 과거의 습관들 다 털어내버리고 더 이상 미련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우리는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의 미션입니다. 할렐루야.